부하와 자녀에 대해서 나눈 교회에서 함께 나눈 바가 있습니다. 이제 복음 중심의 삶이라는 책을 나눴는데 거기 부하와 자녀에 대한 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느냐 아니면 믿음 가지고 삶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부하처럼 살고 있는지 이런 표가 있습니다. 틀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부하를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아무도 나에게 신경 쓰지 않는 것처럼 멋있고 예쁘게 보여요. 실수나 약점을 지적받으면 방어적이 됩니다. 내가 항상 옳아야 한다. 실패에 대한 해답은 더 노력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을 자주 비방하는 말을 합니다. 육신과의 싸움에서 무력하다. 지위나 소유에서 만족을 얻고자 합니다. 상황과 사람들을 통제하고 싶어 합니다. 사랑이 아니라 의무감을 합니다. 이런 삶 안에 주로 이렇게 살고 있다면 여러분 아직 복음이 말하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자녀됐다고 하는 것에 대한 안정감이 없이 고아처럼 살고 있는 것입니다. 대신에 자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돌보시기에 나는 안전하다.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한다. 예수님을 의지하기에 비판에 열려있다. 실패하는 것이 두렵지 않다. 다른 사람에게 내 실패를 고백하는데 꺼리낌이 없다. 내 힘으로 사람과 문제를 고칠 수 없음을 안다. 육신과의 전쟁에서 자주 승리한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에 만족한다. 기도로 주님과 대화하며 상황에 열려있다. 하나님과의 사랑으로 살아간다. 이렇게 살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지금 잘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분이 이렇게 청년들과 함께 이걸 나누는데 그래서 체크해가지고 좀 나눠보자 했는데 그 중에 한 청년이 바로 팔을 내면서 제가 왜 이런 것을 답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아니 별거 아니고 그냥 네가 어떤지 체크해 나오면 되는데 왜 그렇게 이렇게 하는지 이분이 하면서 좀 마음이 자기도 불편해가지고 불편한 표정을 이렇게 하는데 옆에 있는 또 다른 청년이 보니까 여기 부하 같은 모습이 있는데요. 그래가지고 본인이 보니까 뭔가 상황이 통되지 않는 거에 대해서 불편해. 나도 이런 부하 같은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을 봤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부하 같으십니까? 아니면 자녀 같으십니까? 오늘 본문에 바울은 은혜로 주시는 구원을 거부하고 마음을 완악하게 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불순종에서 넘어졌어요. 근데 그들이 넘어지는 것 때문에 누구에게? 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에게 복음이 흘러가게 됐어요. 그리고 이렇게 흘러간 다음에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을 그냥 버려주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이렇게 넘어뜨리게 놔두신 게 아니라 그들이 이방인이 누리는 이 복음의 은혜를 보고 어떻게 해요? 마음에 치기가 나서 나쁠 건데 이거 그래서 복음을 믿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다. 그들이 돌아온 일이 있을 거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가시면서 복음의 은혜를 믿는 자를 구원하여 자녀 삼아주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정밀 목사님이 말씀이 있는데 엄청 길었잖아요. 그죠? 엄청 길었습니다. 제가 보통 한번 이렇게 자르는데 이걸 자르기가 조금 애매합니다. 그래서 11장 전체를 통을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어떻습니까? 길겠죠. 뭔가 많을 건데 복잡할 겁니다. 굉장히 많이 복잡하고 알아야 될 게 많아요. 이게 정신을 차리고 잘 들으셔야 되는 게 무슨 말이야 도대체. 했던 말 또 하고 있고 막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뭔가 흘러가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게 11장은 9장부터 지금 그랬잖아요. 11장까지. 지금 9장부터 해왔던 이야기의 결말이 11장까지 납니다. 그래서 원래 8장까지 했잖아요. 복음이 뭘 말하는지. 근데 9장부터 11장까지는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데 11장에서 결론을 내리고 10장부터는 17장까지 이 복음을 아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11장의 결론을 잘 들으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집중하셔야 됩니다. 네. 최대한 너무 길지 않게 제가 최대한 잘 당겨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은 지금도 은혜로 택하신 자를 구원하고 계신다. 1절의 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요 아브라함의 실선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들이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에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참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사도 바울이 말했던 9장에서 10장까지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은 어떻게 되냐. 지금 복음을 거절하고 있고 예수님을 이렇게 십자가에 이렇게 죽게 만든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전해도 받지 않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버리셨는가? 이들이 택함 받는 것을 버리셨는가? 이렇게 했어요. 근데 파도가 걸으니까 그럴 수 없다. 파도가 계속 그럴 수 없다고 이야기하죠. 읽자면 계속 그럴 수 없는 일을 그럴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불순종한 이스라엘 위해서 뭐라고 했어요? 10장 끝에 종일 손을 버리고 있었다. 계속 구원을 베풀고 계셨다. 이야기. 내내 계속 그렇게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1절 뭐라 합니까?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다. 아브라함의 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뭐예요? 유대인들이 버림받지 않은 얘가 나이니까요. 나를 봐라. 나 같은 사람도 버리지 않으셨다.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인사를 박해하는 나도 하나님이 복음을 주셔서 은혜를 주셔서 구원의 역사를 베푸셨다. 하나님이 버리지 않는 증거가 되었다. 하나님은 미리 아신 자기 백성 버리지 않으셨다. 그러면서 엘리야를 내주셔요. 엘리야가 누굽니까? 부자의 지리가는 엘리야가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죠. 이스라엘 10대 왕 아합 왕과 이세벨이 다스리는. 그때는 북이스라엘 왕국이 어땠습니까? 바알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가 만연합니다. 이세벨이 시돈의 딸이었는데 결혼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북이스라엘 전부 다 바알의 왕국으로 만들었어요. 그 안에 들어와서 아합을 호도해가지고 그렇게 반역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선지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올라가서 누가 정말 하나님인지 시험해보자 해가지고 850대 1로 850명의 선지자 바알의 선지자들과 혼자서 제단을 쌓고 어떻게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 사람들이 조류토록 자기 몸 막 이렇게 하고 해도 아무 그런 불도 안 내리는데 엘리야가 기도하니 하나님 불을 내려서 제단으로 사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 다 죽이잖아요. 백성들 다 죽이고 났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세벨이 편지 씁니다. 그 정도면 무서워하고 들어갈 줄 아는데 이세벨 편지 씁니다. 뭐라 씁니까? 내일 이맘때 하나님이 선지자들처럼 너도 그렇게 신들 하지 않으면 신들이 벌레를 한다 이러면서 편지 씁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들어가지고 죽을까 들어가 도망칩니다. 어디까지 도망갑니까? 북이스라엘에서 남유다까지 호레산까지 저 남유다 끝까지 도망갑니다. 도망가서 거기에 앉아서 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는 그때 엘리야가 뭐라고 그래요? 그만하면 하나님 주의 선지자들이 다 죽었습니다. 나만 남았어요. 북이스라엘 아무도 없고 나만 남았어요. 나라가 망했어요. 주님. 이렇게 망하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할 때 하나님 뭐라십니까?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엘리야가 올 때는 뭐 없었어요? 엘리야가 올 때는 주변에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 나 같은 사람이 한 명도 없고 모두가 다 바알을 섬기고 다 바알에게 경배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이 있는데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부르시려 합니다. 엘리야 당시 누가 있었습니까? 국내 대신 오바댜가 있었습니다. 오바댜가 선지자인데 국내 대신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입니다. 아합의 폭정 아래 이세벨의 그 우상 숭배하는 그 자리에 국내 대신으로 그 부모를 관장하는 사람으로 비서실장 좀 되겠죠. 그런 사람으로 거기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었고 그 사람이 뭐였습니까? 선지자 100명을 숨겨가지고 죽이지 않고 살려서 이 사람 먹이는 일, 자기가 받는 재정으로 먹이는 일을 합니다. 이 사람 100명, 101명 있는 거잖아요. 한 사람이 아니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그 자리에 믿는 사람으로 국내 대신으로 거기 있는 게 쉬웠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보는 이 혼란의 상황 속에 국정 운영하는 그 자리에 장관으로 있는 게 쉬운 자리겠습니까? 다 뒤집어 쓸 수 있는 자리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있었어요. 하나님이 남겨놓은 사람으로 거기 있었어요. 영적인 암흑기 이 상황에조차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남겨놓으십니다. 그래서 어떻다는 거예요? 5절과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으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합니다. 그때처럼 지금도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은혜로 택함 받은 백성을 남게 두신다. 누가 남은 자입니까? 사도 바울이 남은 자. 그 당시에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이 은혜로 택하심 받은 남은 자들. 이 시대는 어떨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죠. 베푸신 하나님 은혜에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도 택함 받은 은혜로 택함 받은 자들을 남기십니다. 이것은 6절의 말씀처럼 뭐를 따라하지 않는다? 행위를 따라하지 않는다. 행위를 따라 된 것이라면, 행위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알죠? 지금 계속 9장 10절 해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열심으로 종교 열심을 냈던 그것으로 되지 않는 거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해서 된 거라면 은혜가 되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거 하나님 싹수 여긴다 했죠. 열심히 노력한 거 왜 인정해 준다 했습니다. 싹수 여긴다 했어요. 근데 은혜는 그게 아니라 했어요. 그렇게 받는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전적으로 은혜로 우리를 세우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은혜로만 주님 앞에 섭니다. 우리 어떤 털끝만큼의 행위나 우리 어떤 모습으로 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세상에는 항상 하나님의 남은 자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로 이 시대에도 남은 자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몇 주 전에 성서윤영선교회 지난번에 강의하셨던 배정 목사님과 교제를 했습니다. 목사님 사역을 하다 보면 성서윤영선교회로 후원하신 이사님들을 만나게 된다 합니다. 성서윤영선교회가 꽤 됐거든요. 1970년대, 60년대 이때쯤 시작했기 때문에 시간이 흐르면서 윤영선교회 안에 이사님들이 이제 세워져 있는데 하루는 나이 드신 치과 의사 선생님을 만나러 치과 병원에 갔는데 이사분 중에 병원이 이렇게 나이가 드셨는데 치과인데 사무실이 너무 작은 거예요. 그래서 가서 이렇게 좀 대화하면서 물어봤더니 아니 치과 하시면서 그동안 좀 어렵지 않으셨습니까? 그랬더니 그래서 좀 이렇게 건물도 키우고 사무실 좀 낼만 하지 않으십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그랬지. 돈을 벌긴 했는데 그때마다 벌면 필요한 사람들이 하려고 그랬대요.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 은혜 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것이 은혜가 아니고 나는 그렇게 했어.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이 감사하다. 이렇게 살다가 주님 부르실 때까지 이렇게 사는 것이 내 삶이지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럼 지금도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이 곳곳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 시대가 살아가는 동안에 그렇게 안 보이더라도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이 이 땅에 있습니다. 조용히 그분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과 깨어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남겨주신 사람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며 그들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은혜가 흘러가게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보시기에 여러분은 은혜로 택하심을 잡은 자들 같습니까? 복음을 처음 믿고 들을 때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닌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이죠. 바울은 은혜가 아닌 행위로 구원받으려 했던 이스라엘이 실패하게 된 것을 구약을 통해서 인용하며 논증합니다. 7절에서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고 그 남은 자들은 이둔하여 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의 오늘까지 그들에게 풍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흰과 덧과 거치는 것과 도움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눈을 흐려서 보지 못하고 그들의 눈은 항상 젖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길을 찾고 구원을 구했는데 그들이 얻지 못했어요. 그들이 맞다고 생각하는 방법으로 얻으려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 결과 오직 은혜로 택하심인 자만 구원을 받고 다른 사람들, 그 남은 자들이죠. 그 남은 사람들은 무둔해졌어요. 무둔했다는 말은 마음이 탁탁해졌다는 말이에요. 뭔가 깍딱해서 강력하지 못하게 됐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것을 묘사하면서 이사야서 29장 10절, 신명기 29장 4절, 다윗의 시편 69편 22절에서 23절을 인용합니다. 인용구가 많다고 했죠.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까? 이사야서 29장 10절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주사 너희로 눈을 감기셨습니다. 신명기 29장 4절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시편 69편 22절 23절 그들의 밥상이 울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신명기에 모세가 뭐라 말하는 거냐면 이스라엘이 반역하여 보지 못하게 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지금까지 잠들게 하는 그 영을 통해서 이런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고 말하고 다시 시편에서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해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베푸시는 것을 거절하고 자기
자기의 의를 세우고 교만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음이 이런 것입니다. 아예 처음부터 내가 보지 못한다는 것을 알면 볼 수 있는데 자기 지금 보고 있단 말이에요. 보고 있다고 하니까 못 보게 된다는 거고, 듣지 못하고 있다는 걸 알면 아 내가 들을 기회가 생기는데 나는 듣고 있다, 잘 듣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못 듣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무서운 거예요. 어떤 눈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따라 볼 수밖에 없게 됩니다. 여러분 인크레더블스 2 혹시 보셨습니까? 애니메이션인데 거기에 뭡니까? 아빠와 엄마가 엄청난 능력을 가졌는데 그 나쁜 악당이 어떻게 합니까? 뭘 촥 씌웁니다. 눈에 뭘 이렇게 씌웁니다. 글라스를 탁 씌우면 그때부터 다르게 보이죠. 세상이.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믿기 이전에 어떤 걸 썼어요? 세상이 주는 눈을 썼어요. 그거 보고 막 이렇게 따르다가 예수님 믿고 복음을 믿고 그걸 얻었는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 믿고 구원한다는 걸 믿고 있는데 내 눈이 안 바뀌었으면 계속 쓰고 있으면 어떻게 작동이 어떻게 됩니까? 이 눈이 작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보고 있는데 복음을 따라 보지 못하고 세상의 방식으로 보는 거죠. 그 세상의 방식이 뭡니까? 노력하고 애쓰고 막 수고하고 막 뭘 해서 내가 의롭게 되고 이런 걸로 내 눈이 작동하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걸 보고 살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믿고 있는데 내 눈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주님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렇게 계속 살면 어떻게 됩니까? 완악해진단 말이에요. 마음이 타락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정말 알고 있고 믿고 있고 복음을 따라 살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안다 그랬습니까? 열매로 나타난다 그랬는데 어떨 때 이 사람이 순종하는 태도를 보면 안다 그랬어요. 이것도 율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태도, 어떤 마음이 복음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것에 감사하고 그것에 감격하고 그것을 기뻐하고 그 사랑 안에 거하고 그 은혜 앞에 거해서 그래서 순종할 때 어떻게 합니까? 기쁨으로 감사로 순종하게 됩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고아는 어떻게 됩니까? 벌 받을까? 두려워서 순종합니다. 아니면 또 어떻게 순종합니까? 누가 뭐 신명에 나오는 첫째 아들처럼 뭘 얻을까 봐. 이거 하면 이거 주시고 이거 하면 이거 주시겠지? 이만큼 하면 이렇게 되겠지? 생각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순종하면 화를 냅니다. 얼마만큼 하면 됩니까? 내가 얼마만큼 하면 이렇게 되겠습니까? 뭐 이러면서 화내는 거예요. 순종하면서. 순종은 뭘로 하는 겁니까? 감사로 하는 건데 뭘 놓치면 그게 됩니까? 복음이 말하는 게 뭔지 놓치면 지금 앞뒤가 바뀌는 거예요. 바뀌면은 그렇게 돼요.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 뭔가 지금 하면서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거 봐. 내가 옆에 나왔잖아요. 왜 안 되는 거야? 이렇게 화를 내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어떻다는 거예요? 아직 복음을 여러분 안에 복음이 뭔지 모르고 은혜가 아직 여러분의 마음을 감싸고 있지 못하다. 그 어떻게 해요? 그 굳어진 마음, 안았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어떻게 됩니까? 주님, 저의 굳어진 마음, 보지 못하는 것을, 듣지 못하는 것을 듣게 해달라고 구하실 필요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은 복음의 참 감람나무에 적부쳐 구원을 주십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마음을 안악하게 해서 복음을 모르고 거부하는 것이 계속될 것인가? 하나님께 택하신 이스라엘은 복음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망하게 되는 것인가? 사도 바울이 이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11절, 1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알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인하게 하느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일상의 풍성함이 되어 그들의 실패가 영혼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요. 그들의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 뒤로 넘어짐이 나오잖아요. 그들이 넘어졌는데 완전히 넘어져서 못 일어나는 만큼 그렇게 실족했느냐. 있습니다. 문맥이 보면 막 헷갈리니까 좀 정리해 드립니다. 자, 그래서 뭐래요? 그들이 아주 망하게 되지는 않은 것. 이스라엘이 넘어진 것을 때문에 누가 구원 얻었어요? 이방인이 구원.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 상당수의 유대인들이 복음을 믿는 일이 있었죠.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을 때 사도 베드로가 설교할 때 하루에 3,000명이 믿었고 5,000명이 믿었어요. 예루살렘 그 도시 안에 엄청난 일이 일어났죠. 예수 믿는 일이 있었는데 그 뒤에 어떻게 했습니까? 유대인들이 박해하고 그래서 그 유대인들 처음에 믿었던 유대인들이 흩어졌습니다. 흩어졌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선교에
여행을 다닐 때 어디를 다녔습니까? 회당을 통해서 다녔습니다. 각 도시를 다니면서 로마의 각 도시를 다니면서 회당에 가서 처음에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보면 소수의 유대인들이 거기서 믿어요. 그리고 그 믿음이 있는데 또 있다가 대다수의 유대인들이 이것을 받을 수 없다 그래서 박해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거기서 떠나서 복음을 전할 때 이방인들이 믿게 되죠. 그래서 그 도시에 어떻게 됩니까? 유대인과 이방인 다민족 공동체가 만들어져요.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거죠. 유대인들이 그때 사도 바울이 회당에 전했을 때 다 믿었다면 어떻게 됩니까? 다 믿었다면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유대인의 한 분파밖에 안 됐을 거예요. 유대인에 갇혀 있을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거절하고 그들이 넘어졌고 그들이 거절했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복음이 넘쳐서 이방인에게 전하게 돼요. 그들이 넘어졌기 때문에 12절에 복음이 넘어진 세상이 어떻게 됐어요? 세상이 풍성하게 됐어요. 그들이 거절했기 때문에 그들이 실패했기 때문에 이방인 우리가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럼 그들이 충만하게 된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세상은 더 풍성하게 되는 거죠. 세상이 더 풍성하게 됐다는 말씀입니다. 또 사도 바울이 이어서 이방인의 구원을 나무 젖붙임으로 설명합니다. 17절,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 없는데 돌 감는 나무인 내가 그 중에 젖붙임 되어 참 감는 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고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이는 것은 18절까지네요. 마저 읽겠습니다. 꺾이는 것은 나로 젖붙임을 받게 하려 합니다. 여기 감람나무 사진 있잖아요. 감람나무 뭐냐? 올리브나무가. 올리브나무 원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 올리브나무가 있고 참 올리브나무가 있는데 돌 올리브 열매가 잘 안 맺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그 돌 올리브나무의 가지를 잘라서 이 가지를 갖다가 붙이는 거. 그러니까 원래 그렇게 덧붙이게 한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서 영적으로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어떻게 이방인들의 구원을 이루는지 설명하기 위해서 그 반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참 올리브나무의 가지를 잘라내서 돌 올리브나무의 가지를 갖다 붙인다는 거예요. 붙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참 올리브나무에 있는 진액을 받아서 이 돌 올리브나무가 변하는 거죠. 그래서 돌 열매가 아니라 참 올리브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 이 가지가 누굽니까? 이방. 이 가지가 이방.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원래 돌을 감당하거든요. 그러면 돌을 이렇게 버려 나무 지팡이나 이 정도 쓸 때 올리브 열매를 맺지 못하는 돌을 열리는데 주님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 가지를 잘라가지고 유대인의 모든 가지를 잘라내고 거기다 우리를 붙인 거예요. 붙여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변합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죠. 여러분 지금 이 관계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지금 유대인을 이해하고 하나님이 구약에 베푸신 은혜를 이해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어떤 형편의 구원이 나에게 지금 어떻게 왔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지금 오늘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은 뭘 말하는 겁니까? 우리 존재가 변하는 거예요. 우리 존재 전체가 변하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은 원래 아니 그런 사람이 아니지. 근데 어떻게 해요? 잘려져가지고 이게 접붙여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지에 참 올리브나무에 접붙여졌기 때문에 우리 존재가 다 바뀌었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뭐요? 원래는 못 맺는데 열매를. 근데 진액이 어디서부터 올라와서 뿌리부터 올라와서 우리에게 양분을 주기 때문에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계속 뭘 받아서 생명의 물과 생명의 떡을 받고 은혜를 받고 그래서 그래서 뭐라는 거예요? 사랑하죠. 이거 뭔가 해서 얻은 생명도 맺은 열매가 아니기 때문에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고 뿌리가 너를 보존한다. 18절에 그러죠?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게 아니야. 뿌리가 너를 보존한다. 그 뿌리가 너를 보존해서 너에게 생명을 주기 때문에
영적인 생명이 나로부터 살아있음이 나의 어떠함부터 시작되지 않았고 그 안에 열매 맺는 것도 나의 어떠함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건 뭐예요? 우리가 붙어있단 말이에요. 복음 믿는 데가 어디에? 참 감람나무 붙어있다는 것을 어떻게 해요? 그분께 붙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계속 믿고 기억하는 거예요. 이것이 약속으로 주어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 뭐라 그랬어요?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낸다. 여기 나를 떠난 사람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왜? 저를 떠나면 말라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잘라가지고 다 접붙였는데 이게 떠나면 어떡합니까? 말라있는 가지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붙어있어요. 계속 붙어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어떤 열매 맺는다? 붙어있으면 열매 맺는다. 계속 붙어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했어요. 유대인들의 가지가 꺾인 이유가 뭐라고요? 이방인들에게 접붙이고 원래 참 가지가 있는데 이걸 잘라낸 이유가 이방인들 접붙이게 하려고 지금 잘라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20절, 22절이 좋습니다.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이스라엘이 왜 꺾였어요? 믿지 않았어요. 우리는 복음을 믿는 것 때문에 그래서 붙여졌다. 그러니까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두려워하라. 복음을 믿는 것을 복음 안에 사는 것을 잊지 않도록 늘 마음에 품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유대인들 원 가지도 아끼지 않았어요. 믿지 않을 때 이 사람들이 행위로 서고자 할 때 고아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약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는 것을 잃어버릴 때 우리가 어떻게 돼요? 유대인처럼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복음의 은혜를 믿는데 주님과 연합된 것을 우리가 놓치고 잃어버리고 그럴 때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을 아는 사람은 높은 마음을 가질 수 없어요. 복음을 아는 것이 자랑이 될 수도 없습니다. 그것이 나를 높은 사람을 만들 수 없습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늘 복음 안에 거하면서 복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지키는 바 되리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어디 있어야 된다? 늘 하나님의 인자하심 안에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이 공존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이 공존합니다. 넘어지는 자에게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준엄하심이 있습니다. 누가 넘어지는 사람입니다. 누가 넘어지는 거예요? 복음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이 넘어지는 거예요. 복음이 말하는 바에 주님 주신 은혜의 자신을 두지 않고 자기의 행위에 열심에 자기 의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넘어지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사람? 아예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 그렇죠? 저희 계속 말씀드립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냐 주님 안에 있다고 그러면서 내 열심을로 주님 앞에 서려는 사람 다 넘어지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뭐가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의 준엄하심이 나타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아까 굳어져 완악할 때 마음이 굳어지면서 어디까지 갑니까? 점점 떨어지면 내가 택함 받았는지까지 의심합니다. 하나님 나 택하셨는가? 내가 하나님 자녀인가? 그래서 다시 어떻게 돼요? 고아처럼 그 자리를 간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어디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인자하심 안에 머물러야 됩니다. 말씀하시잖아요. 인자하심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뭡니까?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게 아시겠습니까? 복음 안에 있어라 이 말이 그냥 그러면 되고 그러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이것을 계속 기억하고 이 안에 계속 머물러야 되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삶이기 때문에 이것이 영원한 삶이기 때문에 이것 안에 거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복음 안에 그런 마음을 주시기를 바라요. 예수님이 주신 이 복음을 믿고 힘써서 그
그분이 행하신 것 안에 거하는 그분께 붙어있는 저가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순종하지 않은 자에게 긍휼을 베풀어 구원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이스라엘에게도 동일한 원리가 주어진다. 23절에서 24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가 원 감람나무에서 튀김을 받고 음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전까지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리라. 뭐라 말씀해요?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구정이 두 번이 헷갈리죠? 그들이 믿으면요 어떻게 된다고요? 접붙임을 다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접붙이실 능력이 있으시죠. 우리는 그러면 좀 그럼 이 말씀 보면서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리가 부족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붙어 있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접붙일 때 우리 때문에 그럼 이들도 붙이는 건가요? 이 생각할 때 하나님 어떻다? 능력이 많으시다. 그럼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참 감람나무에 뿌리가 있는 생명을 가진 나무가 되셨죠. 뿌리가 되셨습니다. 그분을 믿는 사람은 자기의 원래 모습이 어떤 가지였든지 어떤 나무였든지 간에 어떻게 해요? 그분에게 접붙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본성이 바뀌고 그 진액을 공급받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시다 그럴 때 원래 감람나무가 있었어요. 그 이방인들이 덧붙여졌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얘들을 이방인 우리를 잘라내고 붙이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다른 가지들을 자라게 하십니다. 그럴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면서 그분의 나무가 더 커져가는 거죠. 다 붙여주실 수 있습니다.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는 방식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스스로 지혜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우리가 내가 말하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거론을 무난하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건너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을 접시하실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영향이 이것이라 함과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신비로운 방식으로 세상을 구원하신다고 합니다. 이것이 지혜이기 때문에 이 지혜를 안다고 합니다.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이 우둔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우둔하게 됐기 때문에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해지게 됐죠. 사도 바울이 앞에 13절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방인이 너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하도록 부름받은 사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자기의 민족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방식이 무엇인지 바울은 알고 있어요. 뭐요? 유대인들이 누려야 하는 복음의 은혜를 이방인들이 누리는 것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시기해서 복음을 믿게 되는 거죠. 바울은 지금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면서 나 그거 하고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렇게 시기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구원자가 바로 예수님인 것을 알고 이스라엘이 그 은혜를 누리고자 복음을 믿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게 있어요. 시기심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시기심이 뭡니까?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나도 갖고 싶은 시기심. 친구가 남친을 사귀고 있는데 여친을 사귀고 있는데 너무 괜찮은 사람이에요. 저 친구, 저 사람을 내가 내 사람으로 만들고 싶어. 여러분 이런 시기심은 좋은 시기심 아니죠. 나쁜 시기심입니다. 그죠? 근데 친구가 가진 말투와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너무 좋아 보여요. 야 저런 모습 나도 갖고 싶어. 이런 시기심은 어떻습니까? 건강하고 좋은 시기심입니다. 그죠? 여러분 복음이 주는 풍성한 은혜를 보면서 야 저런 은혜가 저런 게 있다면 나도 갖고 싶어. 나도 저런 은혜를 누리고 싶어. 이건 어떤 시기심입니까? 좋은 시기심.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방식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이 우리를 정말 살리기 때문에 좋은 시기심인 거죠.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자 합니다. 26절과 27절은 이사야서 59장
55장 20절과 27장 9절 인용하는데 선지자 이사야가 이미 구약에 예언했다고 구원자가 시온에서 나온다. 이 구원자는 예수님을 의미하죠. 예수님께서 야곱 이스라엘에서 경건치 않은 자들을 돌이키실 것이고 그들의 죄를 없이 하실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주신 언약이 이스라엘에 성취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다 구원을 받습니다. 사도 바울은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는데 여기 온 이스라엘은 누굴 가르칠까요?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믿음을 가진 사람, 또 신약에 넘어와서 복음을 믿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그리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며 그 충만한 수가 찼던 사람들, 그리고 차게 되는 과정의 시기에서 복음을 믿게 되는 유대인 전체를 온 이스라엘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구원하시는 이 신비롭고 하나님의 지혜로 하고 계신 일들을 이제 아시겠습니까? 구약과 신약이 그래서 나눠지지 않고 하나로 이어지고 하나님 처음부터 약속하셨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거죠. 그래서 어떨까요? 역사가 계속되는 동안에 예수님 믿는 유대인도 점점 많아질 것입니다. 이방인들도 계속해서 들어오는 일이 있겠죠.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을 메시아닉 주라고 표현합니다. 유니스에서 만나는 형들 중에 자기 메시아닉 주다. 원래 유대인 아닌데 자기 이스라엘 좀 있다고 자기 정체성을 메시아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어떻게 해요? 시간이 가는 동안에 구원받은 유대인들이 점점점 많아지는 것이죠. 3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이것이 뭐예요? 9장부터 이어온 바울의 논증의 가치입니다. 하나님의 구원하는 방식에 대한 바울의 논증. 이방인들이 전에는 순종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복음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긍휼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이 지금 순종하고 있지 않은데 유대인들이 지금 복음에 순종함으로 어떻게 해요? 이방인들의 베푸신 그 긍휼을 가지고 유대인들에게도 긍휼을 동일하게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한 가운데 두신 것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신다. 여기 모든 사람을 이렇게 떼어놓고 이해하면 안 되고 이 문맥 안에서 모든 사람은 누굽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면 복음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말 하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어떻게 해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 없이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전해지고 하나님이 그 은혜대로 믿는 자들을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울 당시 이방인을 통한 유대인의 구원에게만 적용되겠습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원리가 하나님 구원하신 이 방식의 원리가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복음을 알고 복음을 믿는다 하면서 정작 복음이 말하는 바를 정확히 알지 못하고 그 복음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그 복음을 믿으면 뭐가 돼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로마서 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증언, 우리 영과 더불어 증언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를 부르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신 것을 알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 신령. 근데 어떻게 해요? 복음 믿었는데 그 하나님이 아버지신 줄 아는데 근데 이게 뭔지 모르고 고아처럼 사는 사람이 있어요. 고아처럼. 아까 우리 체크리스트 했잖아요. 고아처럼 살고 있다. 이스라엘처럼 어떻게 해요? 내 힘과 내 애씀과 내 노력, 내 기도와 나의 성공과 나의 부와 나의 안정과 나의 의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행하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놓치고 있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복음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 자리에서? 시기나게 하죠. 시기나게 하죠. 뭘 시기나게 한다고요? 복음을 알고 복음을 누리는 사람을
어떻게 저게 되지? 어떻게 누리는 거야? 를 마음에 나도 저거 누리고 싶어. 나도 저거 알고 싶어. 저게 내 것이 되고 싶어. 라는 마음을 갖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 사랑 안에 또 살고 싶어 하는 마음.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이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복음이 말하는 바 이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복음을 믿었지만 아직 복음이 말하는 바 풍성함과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사도 바울이 말한 다음에 그 다음 구절에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마치 시편 기자처럼 갑자기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농가가 끝나지 않았는데 여기 농가서는 뭐라 그랬습니까? 논문처럼 쏟아져요. 세밀하게 머리 써가지고 막 논증하고 엄청 구약을 인용하고 하고 있는데 또 갑자기 시를 씁니다. 찬양 노래 맡고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여기까지 쓰고 나니까 너무 하나님의 놀라우심이 너무 크다라는 것을 알겠는 거예요. 멈출 수 없는. 그래서 갑자기 쓴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찬양합니다. 33절에서 36절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을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을 찾지 못할 것이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들여서 바꾸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가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느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신 방식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사고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거죠. 한 사람을 한 민족을 한 세대를 구원해 가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풍성함에 우리가 의지해야 됩니다. 아무리 소망이 없어 보이는 사람도 아무리 악한 자라도 아무리 병든 자라도 아무리 완악한 자라도 하나님의 깊은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을 벗어날 수 없어요. 하나님 미리 아신 자를 부르실 때는 그 하나님의 능하심과 하나님의 그 지혜와 모든 신비를 다 동원하셔서 구원을 내시는 하기 때문에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고 누가 그분의 모사가 되겠습니까? 아무도 하나님의 그 마음의 깊은 것을 헤아릴 수 없고 아무도 옆에서 하나님을 돕는 자가 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분이 능히 그걸 할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누가 주께 먼저 드려 갚으심을 받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 욥기 41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욥기 전체를 두고 하는 말씀이 특별히 41장 11절에 뭐예요? 미워야다. 미워야다는 우리가 미워야다를 길들일 수 있겠냐? 미워야다 타고 다닐 수 있겠냐? 이런 얘기 하시는 거죠. 미워야다는 뭡니까? 공룡. 그 당시에는 공룡이 없었어요. 글자가. 그러니까 미워야다라는 단어 써서 하나님 만드신 그 거대한 공룡 그거 길들여 봐라. 길들여지겠니? 이렇게 하시면서 그러면서 너희가 뭐예요? 누가 먼저 죽게 드리는 것을 갚아달라 할 수 있겠느냐? 뭘 이야기하실까 지금? 뭘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주인 내가 이렇게 했잖아요. 나한테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만한 뭐가 안 됩니까? 깜냥이 안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주인한테 뭔가 요구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깊고 부유한 이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을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왜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로 돌아가기 때문에. 아멘. 인생이 이 땅에 하나님 지으셨고 이 땅의 모든 것이 그분이 만드셨고 그리고 그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로 말미암고 우리가 살고 생활하고 숨쉬고 누군가를 만나고 먹고 사는 모든 게 다 누구 통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산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걸 못 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돌아갑니다. 그게 인생이다. 그걸 알라는 거예요. 이것이 뭐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뭐가 된다? 정서야. 알아야 인생이 뭔지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주님이 내게 주신 복음의 은혜가 뭔지 왜 복음이 계속 내 안에 있어야 되는지 왜 내가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도 아니고 내 노력과 열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분 주신 은혜 앞에 머물면서 그게 뭔지 알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를 아는 삶
그분 안에 사는 영원한 삶을 지금 여기서 왜 살아가야 되는지 알게 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음의 은혜 앞에 겸손해. 은혜가 은혜인 줄 알고 살아야 됩니다. 마음을 조금만 놓치면 어떻게 해요? 복음을 조금만 놓치면 금세 영혼의 디폴트 값으로 돌아갑니다. 영혼의 디폴트 값은 뭐라 그랬어요? 내 마음대로 살거나 내 힘대로, 내 노력으로, 내 의로 살거나. 그죠? 하나님을 섬긴다고 믿는다면서 내 노력과 내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려고 해요. 이 디폴트 값으로 돌아갈 때마다 뭐 해야 됩니까? 은혜야. 복음이 말하는 거 아니에요.